자, 여러분,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돈을 낸 만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내고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돈을 10,000원 냈는데 만 원어치를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00원어치를 샀는데 20,000원어치를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겠죠?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냈는데 몰래 속여서 5,000원어치만 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속았다는 마음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 가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산물 가격은 보통 무게로 따지죠. 그런데 한 수산물 업자가 SNS로 민어를 판매하면서 묵직한 벽돌을 몰래 올려놓고 무게를 속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신종 저울치기 수법, 양현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물들을 경매하는 전남 목포의 위탁 판매장입니다. 지난달 5일 한 여성이 커다란 민어 한 마리가 담긴 녹색 바구니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구멍이 3개 뚫린 붉은색 벽돌입니다. 저울 무게를 한번 확인하더니 벽돌 하나를 슬쩍 더 올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저울에 나온 수치를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무게를 부풀린 민어 사진을 SNS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당시 민어 가격은 1kg에 2만원대 후반, 16kg짜리 대형 민어를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 가격으로 45만 9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자체 확인한 결과 실제 이 민어의 무게는 10kg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없었죠, 이때까지. 쉽게 말해갖고 옛날 중국에서 납땜 넣어갖고 학교 하나 먹었다듯이. 이 여성은 이날 위판장에 나온 민어 2마리를 모두 확보한 뒤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린 겁니다. 무게 속이기가 너무 노골적이라 보다 못한 다른 상인들이 CCTV를 찾아내 꼼수를 밝혀냈습니다. 수협은 이 여성에게 보름 동안 자격 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 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자들은 수산물에 물기를 담겨 냉동하거나 바구니를 무겁게 만드는 등 무게를 조작해 종종 시비가 일곤 했습니다. 부적절한 상술이 또 드러나면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봄 성수기를 앞둔 부둣가 상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포항에서 자랐는데 포항은 수산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생선을 파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물건 생선을 사거나 꽃게를 사거나 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방금 설명을 했는데 꽃게에다 물을 엄청 뿌리는 거예요. 물을 엄청 뿌리면 꽃게 살사에다가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그걸 얼려요. 그럼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져요. 그걸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게는 저울에 재서 무게로 팔거든요. 마리로 파는 것도 있지만 무게로 파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꽃게를 이만큼 담아놓고 이게 한 5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10kg라고 하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싫어요. 겁나 싫어요. 맞아요. 엄청 싫죠? 사기꾼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헬스장에서 이제 회원을 모집해놓고 갑자기 문을 닫고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또 목사님 말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저울을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제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돈을 줬는데 물건을 받아보니까 벽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전화기를 휴대폰을 사기로 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벽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돈을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범인을 잡아낸 일도 있었어요. 사기꾼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줬는데 그 물건이 엉망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없애고 싶어. 힘들죠. 사기를 당했을 때 제일 힘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물건이 좋지 않다, 이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들대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아서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진짜 힘든 건 돈이 아니라 속았다는 그 사실이 제일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뉴스에서 얼마나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세 사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가 살 집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전세를 놨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고 나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 알아볼 거, 내가 조금 더 잘해볼 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알아볼 걸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후회를 하면서 뭐라고요?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이 사람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자 재판장께서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피해자 대부분이 20세와 30대인데 대부분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거다. 너희가 사기를 당한 것을 내가 너무 이해한다. 너무 울고 있으니까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원망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이건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왜 속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몰랐을까라고 슬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무엇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 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사기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사기치지 마. 자,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사기를 안 쳐본 적이 있나요?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여러분 세뱃돈을 받아요? 네. 세뱃돈을 받죠? 세뱃돈을 받으면 전부 부모님한테 드려요? 아니요. 안 드려요? 자, 원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죠?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속이고 따로 이렇게 빼도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요. 없어요?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거짓말이 다 나쁜 걸까요? 아니요. 거짓말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나쁘지 않은 거짓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그렇겠죠. 자, 등산을 하다 보면 아주 힘든 산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등산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산에 올라가 본 적은 없겠죠? 자, 이건 검은산은 아니에요. 등산을 하다 보면 옆에 풍경도 너무 많고 예쁘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지만 올라가야 할 곳이 너무 높아서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든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높아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 저기만 넘어가면 돼. 5분만 걸어가면 돼. 10분만 걸어가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5분 정도는 더 걸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거든. 5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언제 도착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 5분만 더 걸어가면 돼. 5분만 더 걸어가면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5분만 더 걸어가면 되는구나. 또 열심히 걸어갔어요. 안 나오는 거야. 언제 나와요? 하니까 거의 다 왔어. 저기만 넘어가면 돼. 그렇게 해서 2시간을 걸었어요. 5분 해서 2시간 걸었어요. 근데 2시간 걸어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꼭대기까지 갔어요. 만약 제가 거짓말이야, 속았어 라고 해서 뒤로 돌아갔으면,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거 못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에 못 갔겠죠. 그러면 저는 정상에 못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저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저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이런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일까요? 나쁜 거짓말일까요? 좋은 거짓말이에요. 좋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의로 하는 거짓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방금 등산 올라가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은 저를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해주었던 필요한 거짓말이었다면, 사기꾼,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저를 도와주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과 정반대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세요. 정직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 바라세요. 어떤 거짓말? 거짓말을 하더라도 또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짓말. 나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돕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아까 거짓말 해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혹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서 했던 거짓말도 사실은 조금 있겠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이제는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앞으로는 항상 거짓 증언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